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죽으신 후 40일 동안 때때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기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한 말대로 아버지께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얼마 안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엄청 빨리 읽었어요. 네, 잘했습니다. 네, 자, 오늘 한 명이 덜 왔는데, 네, 제가 엄청 바쁘네요. 네, 자, 잠깐만요. 네, 자, 오늘 2023년 11월 우리 둘째 주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방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방식. 네, 어떤 새로운 방식일까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은 함께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오늘 아까 수화할 때도 함께라는 수화를 배웠는데, 네, 오늘은 키포인트는 키워드는 함께입니다. 함께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옆에 앉아 있으면 함께 있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에 옆에 누구 앉으셨는지 기억나세요? 네, 맨날 똑같이 앉는 사람 말고 그 사람 말고 반대쪽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 사람이 혹시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게 함께인가? 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네, 그냥 옆에만 앉아 있으면 되는가? 자, 오늘은 함께가 뭔지 실제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은 두 사람씩 한번 짝을 한번 지어 보실래요? 네,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혹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과 짝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성끼리 지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부부끼리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짝을 지어 보세요. 자, 가까이 앉으시면 되겠죠? 네, 네, 가까이 앉으시면 되겠죠? 네, 가까이 앉고, 네, 자, 가까이 앉아 있으면 함께인가요? 네, 네, 가까이 있으면 함께인가요? 네. 아마 함께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뭔가 좀 부족할 겁니다. 네, 그러면 서로 눈을 한번 맞춰보세요. 네, 서로 눈을 맞춰보세요. 그리고 10초 동안만, 자, 1, 2 째려보지 마시고 3, 4, 5, 6, 7, 8, 9, 10. 네, 됐습니다. 네, 우리 부부들이 점점 얼굴이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네, 자, 10초 동안 눈싸움 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 함께 있는 걸까요? 오늘 잘 함께 있었어, 이걸까요? 네, 물론 아까보다 낫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던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손을 잡아보세요. 악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네, 자, 그러면 함께 있는 걸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아까보다 훨씬 더 인간미가 좀 더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도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잘 지내셨어요? 뭐 아침 식사하셨어요? 뭐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자, 네,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죠. 네, 근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이걸 함께 했다고 얘기하실래요? 만약에 다음 주에 제가 지난주에 함께 하신 분이 누구셨어요? 그럼 우리 너무 그때 너무 좋았어, 이런 함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어제 뭐 하셨어요? 토요일인데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답변해 보세요. 어제 뭐 했었는지 빨리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굴려. 나 어제 뭐 했지? 네. 우리 집사님들이 자주 방금 한 일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하지만 어제 뭐 했는지 막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뭐 했는지 들으시면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네, 그쵸? 네. 특히 어제 토요일이니까 또 뭐 좋은 데도 갔다 오실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쉬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쉬었다면 쉼이 필요했구나, 혹은 어디 갔다 왔다면 너무 좋은 데 갔다 왔구나 라는 그 사람의 기쁨을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돼야 끝입니다. 네, 이 정도 돼야 그만하라고요.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잡고서 네. 이게 네. 자, 자, 함께 있었다고 말하려면 공간에 같이 있었던 것도 중요한데요. 네. 그런데 그보다 더 와닿는 건 어떤 정보가 교환되거나 아니면 어떤 감정이 교환되거나 어떤 상당한 무언가가 오고 가면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인식하게 될 때 더 명확하게 함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아주 쉽게 한 단어로 설명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대화. 대화. 대화입니다. 네. 대화는 내가 말을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겁니다. 오늘 이따가 성경 공부도 대화 형식으로 할 건데요. 네. 기쁘고 즐겁게. 네. 자,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이 함께는 주님과의 대화라는 방식으로 이해하셔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할 건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 후에 승천까지의 하늘에 올라가시기 이전까지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몇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막강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 퀴즈는 유치부만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세 가지 문제입니다. 1번,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셨을까요? 지안이 천국. 잠깐만, 조금 비슷해. 네,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셨을까요? 어디서 죽었을까요? 중국? 천국? 자, 우리 유치부 선생님 어떻게? 네, 네. 십자가. 나오세요. 목사님이 코인을 준비했어요.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 야, 민건아, 코인 준비해. 자, 우와. 자, 두 번째 질문. 예. 자, 예수님은 며칠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을까요? 유치부. 네, 민건이. 3일. 어떻게 알았어? 자, 민건이가 초등학생인 줄 알았어 이제는. 너무 커가지고. 네. 자, 이번에는 초등부도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들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걸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셨다가 좀 계시다가 올라가셨는데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며칠을 계셨을까요? 네. 어떻게 알았어? 문다솔. 오늘 성경 봉터. 네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못 맞힐 줄 알았는데. 네. 자, 예수님이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네.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 어른들에게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밥을 못 먹었던 사람은 밥을 먹었겠다. 혹은 대화를 했겠다. 혹은 못 고쳐준 사람을 고쳐줬겠다. 그럴 수도 있죠. 혹은 기도를 하셨을 수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인데요.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멀게 느껴지시면 안 되고 가깝게 느껴지셔야 되는데요. 40일 동안 그래 40일 한 달 열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게 뭘 말씀하신 걸까요?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잖아요.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근데 또 한다고? 그러면 왜 굳이 덜 하셨나? 혹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족해서, 그때 전했던 게 부족해서 이거 보충이야, 이거 조금 더 해야 돼, 너네. 그래서 뭐야? 그래서 가르치신 걸까? 아니면 복습일까요? 자, 내가 3년간 가르쳐주고 십자가 했지. 자, 다시 복습. 다 모여봐. 지난번에 가르쳐준 거 까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알려주신 걸까요?
무엇을 가르치셨거나 무엇을 상기시킨 걸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힌트가 있을 듯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3장에서 17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 최후의 만찬,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 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가르침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니까 길었겠죠. 그리고 그걸 요한은 다 생각해서 어떻게 복귀해서 다 다시 써낸 겁니다. 그리고 우선은 그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선은 당부의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상기시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내 제자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다음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얘기들. 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여기서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잘 말씀하시지 않았던 특징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십자가에서 죽고 이 세상에 없을 텐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여기 없지만 그 빈자리에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자, 저는 보혜사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일부러 부르는데요. 14장, 15장, 16절에 계속 성령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설명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새로운 방식을 너희에게 가르쳐줄게. 지금 3년 동안은 나랑 같이 있었잖아. 나를 배우면 돼. 근데 이제 내가 없어질 거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나와 만날 수 있겠니? 새로운 방식이야. 앞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동역자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도와주려고 계속 마지막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봐봐. 성령 하나님이 오실 거야. 그러면 너는 그분과 대화를 해야 돼. 그러면 나랑 대화하는 거랑 똑같아. 그런데 그분은 눈에 안 보이셔. 그러니까 그분은 기도를 해야 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 음성을 들으면서 대화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고 있는지 아시죠? 네. 제가 근데 수화를 주제로 올립니다. 수화를 주제로 올리는데 그 중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가장 최고 인기 영상이 뭔지 아세요? 수화가 아닙니다. 줌 사용법입니다. 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줌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그래서 줌 사용법을 설명하려니까 너무 입이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줌 사용법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쓰는지. 네. 그냥 씁시다 그러면 알아서 공부해 오시는 게 아니라서 자, 이거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역자실에서 똑같았어요. 목사님 와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김 목사님 앉아봐. 줌은 이렇게 쓰면 돼요. 엄청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자, 우선 핸드폰로 펴고 어플을 다운받고 그 다음에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내가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주소를 넣고 비밀번호 넣으면 딱 나와요. 쉽죠? 그럼 대부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똑같이 얘기하셨죠? 목사님 저 못해요. 해주세요. 아니 각자 집에 떨어져서 하기 때문에 해주지 못한다니까. 알아서 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알려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앞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배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걸로 계속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씩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예전에 막 10년 전, 20년 전 막 이런 때 외국에 있거나 지방에 멀리 계신 분들이랑 연락을 주고받을 때 뭐 스카이프나 뭐 어떤 이렇게 뭐 페이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할 때만 사용을 하셨었잖아요. 영상 전화기나 뭐 070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처음 배우실 때를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자, 새로운 방식이야. 딱 앞으로 당신이랑 나랑 이걸로 소통해야 되는데 내가 설명해 줄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막 설명하셨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진짜 없어진다고 했잖아. 그 막 없어졌을 때 너네 3일 동안 어떻게 했어? 그러면 안 돼. 40일 동안 이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다시 설명한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나야. 나를 만나면 하나님 만난다고 했잖아. 성령님 만나면 나 만난 거고 나 만나면 하나님은 똑같은 거 우리가 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에게 접속해. 그러면 나를 만날 거야. 물론 이렇게만 설명하면 조금 안 되지만 단순화시키면 이렇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때부터 좌충우돌 하기 시작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분은 누구신데요?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디서 해야 되나요? 이런 것부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따라다니면 됐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럼 어디 가서 받아야 되나요?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어떤 주문을 외우면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면 오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된 이 새로운 방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거죠.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죠?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고 대화할 수 있었고 함께라는 개념이 예수님의 실제 몸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짝지어서 짝꿍 옆에 앉았었잖아요. 그리고 손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실제 대화를 했잖아요. 눈으로 상대를 보고 목소리로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잖아요. 네, 이걸 물리적이라고 하는데요. 물리적인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볼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함께 할 수 없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엄청난 선생님이시라니까요.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을 추가해 주고 가셨다니까요.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없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어려운 말로? 쉬운 말로는 성령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특징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빼놓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단어에 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느낌 혹은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어요. 확신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목사님, 저는 주님이 막 느껴져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또 느껴져요. 네,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친구 세네 명이 서너 명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니까 얼마나 또 좋아요. 네. 그래서 라면도 끓여 먹고 이야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막 이랬어요. 근데 한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이랬습니다. 야, 문혁, 나 사실은 예수님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교회 다녀? 근데 제가 교회 안 다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나 예수님 믿어. 그런 거예요. 너 교회 다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예수님은 믿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걸 알거든. 이거를 우리가 북한도 아니고 이 친구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때 아무 말 못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아, 목사님, 근데 그 친구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아무 말 못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 마음에.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도 예수님이 막 느껴진다고 해요. 또 자기가 뭘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뭐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아주 잘 된대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만약에 대화하지 않고,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옆에 가만히만 있으면, 함께만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게 되는 걸까요? 혹은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네. 보세요. 네. 세린이, 은채, 뭐가 느껴지나요? 네. 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눈을 맞추면 뭔가 느껴질 거야. 더 정확해. 인간끼리는 이게 잘 안 돼. 이런 걸까요?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막 끄덕끄덕하면은 에휴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어떻게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오는 걸까요? 감각일까요? 막 느껴지고? 아니면 옆에 있어도 옆에 없는 거 아는데 있다 하면 진짜 있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냥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되는 걸까요? 인지적으로 뭔가 세뇌를 하듯이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없어지지 않았어 있어 이렇게 하면 있는 걸까요? 이런 분들에게 마태복음 25장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니 그렇게 배웠는데 갑자기 아니래. 정확하게는요, 키워드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계명이라고도 표현을 하시고 율법이라고도 표현하시고 말씀이라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단어는 이 단어들을 다시 바꿔서 기억하실 단어는 같은 말이지만 명확히 이 단어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을 어떤 비실체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어떤 기적이나 은사와 같은 현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표현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도 주님께 말했다라는 대화 형식으로 표현을 하실 거라면 그러면 성경이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막 통독할 때 막 읽을 때 예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읽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겁니다. 성경이 기반입니다. 그러면은 나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말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께 말하는 방식은 기도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성경입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을 때 저는 기도뿐만 아니라 묵상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묵상은 뭐냐면 입으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구름 타고 주님께서 오신다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라고 내가 의문을 갖는 것 이게 묵상인데요. 이 묵상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 이랬네요 저랬네요 저는 오늘 또 힘드네요. 우리의 삶을 얘기할 수도 있죠. 오늘 저는 기쁜 일 있었는데요 저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면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는 겁니다. 뭐라고 하실 거야 오늘은? 이러한 기도와 생각으로 주님께 말하고 뭐라고 하실지 기대가 된다면 성경을 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도의 절대적 중심이 되는 것은 성경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말하고 듣는 최적의 조건은 고독과 침묵인데, 이 고독과 침묵, 이게 대화인 거죠. 고독과 침묵을 통해 인간의 영혼은 성장한다. 성경은요,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근데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으로 주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게 목적처럼 볼 수 있는데요, 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이 뭔가 기도를 하면, 목사님이 말을 하면 뭔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도구이지 성경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구약 통독은 너무 많아서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통독은 저는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적은 여러분이 구약을 완독시키는 게 아니라 구약을 접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전공자니까 완독해야죠. 네. 이 정도는 하는 거죠. 네. 근데 같이 따라오시면 너무 땡큐고요. 그렇지 않으셔도 오늘 한 장 폈어. 시편을 한 장 폈어. 형제가 동거하면 얼마나 아름다고, 우리 교회 사람들 사랑해야지, 공동체가 소중하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미 저는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한 달 반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한 장만 펴세요, 한 장만 펴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모든 인간에게 대화를 하든 안 하든 주시는,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인생에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번입니다.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가 지난주에 많이 읽었죠.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 5, 25 해서 130장 정도를 읽었어요. 130장 정도를 읽으면 하나님을 완전 엄청 크게 영광스러움을 느끼겠구나,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즐겁겠구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절을 읽은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절 읽었어요. 시간이 없어, 못 읽겠어. 이 한 절을 읽은 사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할까요? 아니요, 성경은 힘이 있어서 한 절을 읽어도, 많이 읽어도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안 읽기만 안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지었다라고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우리 시대의 단어로 바꾸시면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의 제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왜 함께 해야 할까요? 함께 한다는 증거는 뭘까요? 성경 공부일까요? 성경을 읽는 걸까요? 아니요, 단언컨대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한 자들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해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내일부터 이거 해봐야겠다. 혹은 어플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듣잖아요.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형제를 사랑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그럼 내가 이 말씀대로 오늘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결심과 행동이 이어질 때 당신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거 말씀을 듣고 이러는 거죠.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혹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해봐야겠다. 또는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님처럼 한번 대해줘야겠다. 이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게 성품이 되고 삶이 되고, 그러면 당신은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까?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내 대신 오늘 출근하시면 회사에서 뭐 하실까? 기도하실까? 일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일하시겠죠. 말씀을 알아야 그걸 우리가 상상하죠. 예수님이 나 대신 오늘 출근하면 너무 고맙죠. 네, 나 대신 출근하면 뭐 하고 오실까? 이걸 상상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몰라요. 왜냐면 옆에만 있었거든. 공간에만 있었거든. 눈만 마주치고 있었거든. 말은 안 했거든. 또 목소리 안 들었거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지 뭘 하고 오실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아이들을 많이 보는데 이 아이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6학년 정도는 모르겠지만 1학년, 2학년 때는 얘네들 학교 가서 뭐 하고 오겠구나 상상이 돼요. 뻔하게. 그리고 돌아오면 대충 맞아. 상상했던 것들. 지금은 잘 몰라요. 그만큼 대화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면 예수님이 가서 뭘 하고 오실지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 되고 이게 상상이 되는데 예수님과 대화 없이 계속 눈만 마주치고 있었다면 예수님 갔다 오셨는데 뭐 하고 오신지 나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고 있어야 그 다음 스텝을 밟죠. 그래서 성경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목적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 없어도 돼. 착하게 살면 돼. 그거 성경 아닙니다. 내가 막연히 생각하는 좋은 일 그게 성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자의 기준은 성경,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머리에 성경을 심으시죠.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본인 스타일에 따라 읽기를 하셔도 되고요. 또 지난주 세미나처럼 특강을 들으셔도 되고요. 또 오늘 우리 이거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셔도 되고요. 결국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시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